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습관, 삶에 스며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시작. 회개운동. 네, 회개운동. 안 나왔군요.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운동. 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특히 교회 밖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회개운동. 네, 이 단어는요, 뜻밖에도 일명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으로 사용될까요? 네,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 소위 양심의 죄책감을 가지고 먹게 되는 그런 음식들, 네, 그런 음식들을 먹은 다음에 운동하러 갈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뭐가 있죠? 치킨, 피자, 떡볶이, 네, 라면, 한밤중에 야식으로 라면 먹는 거,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음식들을 죄악으로 여기고 운동하면서 회개한다는 의미로 이 회개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성공하셨나요? 네, 실패하셨나요? 혹시 성공했지만 요요를 겪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시기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시기로 나누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네,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네,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할 거니까 오늘까지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겠다라고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결심한 대로 그 다음 날부터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저탄고지 식단, 맛없는 닭가슴살에 야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하지만 작심삼일 아니겠습니까? 또 며칠 후에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모르겠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먹기 싫은 거 먹으며 죽어라 고생했으니 이제 이 정도는 먹어도 되잖아? 이 정도는 널브러져 있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다이어트는 그러니까 소위 좋은 몸매를 얻어내고자 일정한 시기를 견뎌내야만 하는, 그러니까 즐거움은 없고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즐거움은 없고 오직 견디기만 하는 고통의 시간으로서 다이어트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진짜 건강한 삶, 균형 있는 몸매와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 책의 저자의 요지는 무엇이냐? 다이어트는 시기를 따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건강하게 살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정한 시기에만 고통을 견디는 방식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진짜 건강한 삶이 되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습관을 만들어 갈 때 체중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참 초롱초롱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있는 모순들을 지적하는데요. 우리는 배달 음식을 기다리면서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나 식품 광고를 보고요. 음식이 도착하면 허겁지겁 먹고, 또 죄책감에 꾸역꾸역 일어나서 고작 10분 거리에 있는 헬스장에 차를 타고 가서 2층에 있는 헬스장에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건강을 원하면서도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책의 저자가 주는 해법은 뭐냐면, 바로 작은 습관 하나라도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 바꾸기 시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삶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분이 말하는 건강한 삶의 원리가 건강한 영적 생활과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으로 나누고는 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주일날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씻고 마음을 정화하는 날로 생각하죠.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교회에서 떠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마음을 씻었으니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는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중에 청소년, 청년 중에서는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 수련회 시기가 다가오면 이제 수련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소위 수련회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련회 가서 영적으로 충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 살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수련회에서 돌아오는 날부터 다시 조금씩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뛰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울며 기도했으니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번 수련회는 성공이다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가 그 안에 작동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언제 제일 영적으로 나태해지는지 아시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이죠. 금요일, 토요일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며 열심히 사역 준비하고 긴장한 상태로 있다가 오후 설교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 인사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집에 갔을 때 일주일 중에 가장 나태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평균적으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서 멀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나누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모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였던 목회자 제이 아담스는 이런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이 아담스는 어느 날 서로 아끼며 세우는 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설교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지켜 세워주는 것, 비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베풀어주는 일이 얼마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종이 울리자 사람들은 저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식당으로 급히 달려가서
서로 밀고 당기며 자기가 먼저 좋은 자리에 앉겠다며 양보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서로를 기다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입가에 음식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 참 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받은 감동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 습관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모순이죠.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는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지만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 사이에서 은근히 자신의 성공을, 내 자녀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내려오자마자 다른 성도와 싸우고,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며 감동을 받았지만 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귀한 배우자에게 너무나 작은 일을 가지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죠. 남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일 뿐인데요.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실패와 도무지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순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시죠? 구원받지 못한 믿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지적인 동의는 있지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역사적 믿음, 감정적으로 반응하긴 했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일시적 믿음, 이러한 경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변화가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습관 때문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제자도에 대해서 탁월한 설명을 했는데요.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도란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래요.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아니고 한번 은혜 받아서, 감동받아서 순종 한번 한 것,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삶이 되는 것, 반복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스미스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요, 우리 책들학에 있습니다. 빌려보시거나 또 구매해서 보시기를 추천하는데요, 책들학에 있는 건 제가 지금 빌려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납하고 나면 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거부감이 들거나 어색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변화는 오직 성령에 의한 것 아니야? 변화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은혜로 장악되지 않고서는 사실 변화될 수 없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나타나서 무엇을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는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선한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새로운 본성과 열망이 생겨나며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닮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한다라는 건 뭐냐면 트레이닝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트레이닝이라고 돼 있어요. 훈련시키십니다. 그 은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떠한 인종이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순간에 갑자기 우리를 확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12절에 보면요, 덧셈과 뺄셈의 방식으로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벗어버리고, 뺄셈이죠. 그리고 신중함과, 여기 신중함은 영어로 보면 self control 이렇게 돼 있어요. 절제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경건한 모습, 즉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방식, 덧셈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훈련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요, 성경 전체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디도서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책을 펼치고 계시다면 디도서를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예, 지금 한번 쭉 훑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디도서를 쭉 보면요, 금지와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변화되는데 사람의 노력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디도서에 이렇게 많은 금지와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디도서에 이렇게 많은 금지와 명령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애써야 한다, 훈련해야 한다,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디도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레데 섬에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여전히 생활의 습관과 가치관이 그레데 섬에서 로마 신화를 믿고 제우스를 본받는 자들과 똑같이, 그리고 더러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이나 전승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 자칭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사상은 그대로 생활 습관으로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드러났냐면 남자들이 여러 여자들을 유혹하며 결혼을 했는데도 여러 여자들을 유혹하며 방탕하게 살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습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들의 사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레데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그레데 섬 출신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제우스는 말과 꾀로 여자들을 유혹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신이다. 여러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는 용병이 유명한 지역이었는데요, 거기에서 힘이 센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여겼고 그걸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신이 그런 존재라면 사람은 더해도 된다는 것이 그레데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레데 섬은 정말 음란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심지어 1장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레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감동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행위로는, 그러니까 삶으로는
생활의 습관과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가증하며 복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선한 일을 벌인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그레데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그레데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엄히 꾸짖어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서를 기록한 것이죠. 어떻게 믿음을 온전하게 하느냐? 바른 교훈을 통해서, 금지하고 명령하고 권면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진리 안에서 훈련함을 통하여, 습관을 바로잡음을 통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디도서의 내용은 그레데 섬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징을 말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진실하라, 그리고 방탕하지 말아라, 그리고 로마 신화와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레데 섬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바른 교훈을 따라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따라 살며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원어로 보면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갖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절과 대조해서 보자면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세상 정욕 대신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이 대체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그러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 거룩한 훈련, 습관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도 같은 결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요, 이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도 명령이죠. 옛사람을 벗게 되고 새 사람이 입혀질 테니 기다려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테니 기다려라가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되었다면 능동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능동적으로 습관의 훈련을 해야 하는지 이 말씀에 정말 잘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입니다. 구습이 무엇입니까? 옛날 습관이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관계 맺고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습관들에 있어서 옛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데, 구습과 대조하자면 이 새 사람은 무엇을 따르게 되냐면 새로운 습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열망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함을 통해서 그 열망을 내면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열망을 따르는 습관을 훈련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정욕이 점차 우리 안에 비워지고 거룩한 열망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습관의 훈련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지성적 측면, 둘째는 감정의 측면, 그리고 셋째는 의지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와 정과 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격의 3요소라고 불리죠. 죄는 우리의 전 인격을 타락시켰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측면 모두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 인격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지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복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죄악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옛자, 우리의 구습이 우리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말씀을 싫어하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성경 읽는 습관은 그 어떤 습관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습관의 훈련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송파제일교회에 와서 보니까 새벽 기도에 참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 깨워주셔서 세상의 소리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벽에는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오늘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해주신 우리 어르신들, 네, 우리 어르신들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훈련을 평생 해오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큐티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새벽 기도회로 경건의 습관을 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꾸준히 하시는 어르신들은 경건의 훈련으로서 범사의 유익을 얻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교적 젊으신 분들, 젊은 세대는 새벽 기도에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읽게 됩니까? 가만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읽게 됩니까? 아니죠. 오늘 안 읽었으면 내일도 안 읽을 거예요. 내일 안 읽으면요 1년 후에도 안 읽을 거고 2년 후에도 안 읽을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전략을 세워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구역 식구들과 또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소그룹들과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내가 읽고 묵상한 것 가지고 묵상 나눔을 하십시오. 서로 점검해 주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수월하게 말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만 주야장천 읽다 보면 지치죠?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신 분이 계셨어요. 작년에도 오독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셔서 제가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미도 없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뭘 했냐면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 잘 아시는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더니 이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셨다면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그런 좋은 자료들, 경건서적과 교리 공부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설교를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설교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을 설교자인 제가 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성도에 마땅한 도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 준비해야겠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듣는 것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설교자들에게만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곧 있을 우리 말씀 사경회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실 것을 압니다. 왜죠? 왜 그렇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계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우리 송파제일교회에서 오랜만에 말씀 사경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정말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될까? 기대하며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설교에 기대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감정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훈련은 뭘로 할까요? 예배의 훈련입니다. 예배의 훈련이요. 예배의 훈련은 뭐냐면 감사의 훈련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하며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죠.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예배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픈 상황에서도, 우리가 너무 기쁜 상황에서도 공적 예배 자리에 나가서는 다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상황과 감정적인 요소를 두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감정의 훈련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은 복음 안에 있는 성도가 마땅히 삶을 예배로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합당한 예배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죠. 예배는 합당하며 마땅한 것입니다. 리즈너블한 것이죠.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연습하는 시간이 바로 공적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신교 예배의 구조는 복음과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부터 파송하고 강복 선언을 하는 것까지 그 전체 구조가 복음과 언약의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슬픈 감정, 위로가 필요한 감정은 어떻게 훈련할까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약속하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와 기도의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결국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지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의지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의 훈련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면 교회 봉사를 떠올리시죠? 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봉사의 일에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에 감동은 받지만 사랑하지 않는 삶, 경건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감동은 받았지만 경건 생활에 게을리하는 삶, 나를 위해 기꺼이 신랑이 되셔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설교에 감동은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지는 않는 삶, 공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감동은 받지만 전혀 우리의 삶에는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신실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순, 순종과 헌신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청년들이 목사님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청년님들, 네,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보다 인격이 먼저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저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지를 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모자라 보일 수 있고, 지금은 좀 너무 고지식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주렁주렁 맺혀서 점점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배우자를 만났죠. 네, 양파 껍질 이렇게 벗기는 것처럼 네, 매력을, 제 아내의 매력을 날마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만일 여러분, 우리 송파제일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이 순종과 헌신의 훈련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한 성도가 많은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교회에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교회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젊은 사람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서 북적북적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정말로 좋은 교회는 그런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 또는 목회자가 탁월한 교회가 아니라 경건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숙고하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습관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습관의 훈련을 합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이루실 것이며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훈련으로 이끄시고 마침내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